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교회 보았고 그 다음에 교회 직원을 보았습니다. 교회 직원에는 창설직이 있었지요. 교회를 처음으로 있게 한 사도들을 창설 직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항존직에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직분으로서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그게 바로 장로. 장로는 목사 장로와 또 치리하는 장로로 구별됐고, 그리고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직으로서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 권사, 그리고 전도사, 전도인, 서리집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직원이 있었죠. 또 일에 있어서는 당에 속해지만 또 소속은 노예에 속해인 준직원, 강도사, 또 목사 후보생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존직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특별히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 이 직위는 항존직이면서도 또 성경에 있는 직이기 때문에 평생 있어야 할 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목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교회 위치상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사부터 먼저 보는데, 목사의 의의 보면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그래서 노예에서 안수받습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안수받지만, 교회 와서 안수받지만, 목사는 노예에서 안수받죠. 노예 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복음 전파하고 성찬식, 세례와 성찬식을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유익한 중요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목사의 본질은 목사직이 반드시 노예의 안수 임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나 자신에 속한 회중 자체로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되지 않고 오직 거룩한 공회를 대표하는 노예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사직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마음대로 해임할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예를 들어 파직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주는 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노예에서 줬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대표하는 노예만이 목사를 직을 부여할 수 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지만 그의 모든 직은 노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칭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부르느냐?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 양을 치기 때문에 목자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그러고, 신약의 집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을 친다 하는 의미에서는 목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약의 집사, 또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고 부르고, 목사 장로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 사자라고도 하며, 그래서 목자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교회 사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고 하며,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한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고도 하며,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인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을 가리킴이 아니요 무슨 일을 맡은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의 칭호 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을 친다 해서 목자,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를 봉사한다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종, 또 지혜롭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므로 장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교회 사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또 교훈하고 권면하는 자이므로 교사,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침륜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도인, 또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는 자이므로 청직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한 바네. 목사의 칭호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대표로 그냥 목사 하면 이런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자, 목사의 자격을 볼까요?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29세 이상으로 한다. 만 29세 이상. 단 군목 선교사와는 만 27세로 한다. 자, 첫째는 신대원을 졸업해야 돼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선량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르친 일도 잘하고 또 사람에게 정결함과 성결함을 받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령은 29세, 만으로 29세니까 한국 나이는 30살이 될 수 있고 31살이 될 수 있고 단 군목은 27세. 왜냐하면 군대에 빨리 이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군목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또 선교사에 가는 사람에게서는 27세에도 목사 안수를 준다 이 말이죠.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에 있어서 90회 총회 시 합동 원칙 합의서 사항 양 교단 총회 산하 각 노회 소속 목사는 공히 그 자격을 인정한다. 교단 산하 교회 및 기관에서 교육자 및 직원 청빙 시 개신원 및 광신 졸업자도 총신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 이 개신원은 개혁신학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광신 졸업자도 그렇고 또 총신 졸업자도 그렇고 왜냐하면 90회 총회 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단이 합쳐집니다. 원래 합동 측이 있었는데 좀 옛날에 그 80년대에 좀 그 전라도 쪽이 소외당하고 이래서 개혁신학이라 그래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이렇게 많이 갈라져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신학교였는데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90회 총회 때에 지금 105회 정도 되니까 15년 전에 이 개혁 측하고 또 이 총신 측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한 9,000개 교회에 대한 4,000개 교회 그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해서 합쳐졌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신학교 졸업자라든지 개혁신학원 졸업자도 똑같이 졸업하면 목사 자격을 준다 이 말이죠. 총신만 졸업한 게 아니라 목사가 성직을 떠나 세상 직분을 취하게 되면 사직해야 된다. 성직을 떠나 세상 직분을 취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게 되면 사직해야 된다. 목사가 관공서나 국회의원에 전직해 되면 장립 목적에 위배되므로 마땅히 목사 성직을 사직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다른 어떤 관리직이 된다든지 이러면 목사를 사직해야 된다 이거죠. 1952년 37회 총회 결의 때. 자, 목사의 직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사가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사역을 맡길 수 있다. 자,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강도하고 또 성례를 거행하고,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교육하는 일을 하고, 또 교유를 신방하고 병자와 환자를 위로하는 일, 또 장로와 협력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강도하고 교육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장로와 함께 치리권을 행하고 교우를 신방하는 일을 하는 일. 또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은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피를 뿌리고 결실하도록 힘쓴다. 비슷하죠. 그래서 성도를 목자같이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마음에 뿌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 전파라 이 말이죠.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목사가 선교사로 나갈 때에는 그곳 선교지에 가서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설립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시물을 사모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해야 된다.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서적에 관한 일을 함께 할 때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나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심호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교육기관에 총신대학원이나 총신대라든지 이런 교수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관련된 기관에 청빙받으면 그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강도사 위에 2, 4, 5항의 직무를 감당할 때 노예의 고시를 받고 지교의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며 목사로 인정할 수 있다. 자, 목사 고시를 받고 충분하면 목사로 임직받을 수 있다.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회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단에서 추방할 수 있다. 동성애자와 또 성경의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그 집례 예배는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교단에서 추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를. 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은 금하는 게 사실이나 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총회인준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자교수,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가 비상근 비보직 교수로 주 9시간 미만의 강의한 경우와 총회 각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과 지교의 부설 위치원, 어린이집 복지기관장은 이중금지 원칙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목사는 이중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수를 하되 일주일에 9시간 이하로 하면 시간 강사 정도는 괜찮고, 또 교회의 어떤 부설,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장, 목사가 기관장이 하는 것은 이중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목사의 해외 시민권자일 경우 이중 국적에 해당하므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외 시민권자가 가지면 담임 목사를 국내에 와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민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주권자인 경우는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현재 이중 국적자가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으나 1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시민권자는 안 돼요. 단 1년 동안은 유보해 주겠다 이 말이죠. 영주권자는 되는데. 그래서 목사의 이중직, 요즘에는 교회들이 다 힘드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이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요즘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목사가 주가 아니라 다른 직이 주라면 문제가 되지만 목사직을 하면서 남은 시간들에 어떤 생활고 때문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용납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첫 번째 목사, 교회 직원 중에 항족직의 목사에 대해서 보았어요. 목사가 뭔가, 또 목사의 칭호, 그리고 목사의 자격, 그리고 목사의 직무까지
하는 일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